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물을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버리고 밖에서 있나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 전체의 구조와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사실로 멈추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절정은 바로 죄와 사망과 악령 안에 있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와 사망과 악령의 권세를 파기하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과 악령 안에서 살게 되고 우리가 들은 복음도 헛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도 헛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믿고 무덤에 들어가는 성도들도 영원히 망하는 자가 되고 만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사건은 세상의 죄와 사망과 악령에 대한 형벌과 같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은 심판받아 구원받지 못할 세상의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시고 사망과 악령에서 승리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증거하신 사건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완성하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의 상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확실한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현실의 삶의 위로와 안식과 복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과 증거가 되는 보증이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난 것이 확실한 것처럼 그것이 역사의 사건으로 기록되었던 듯이 우리도 죽음 후에 부활할 것이 확신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죽음 앞에서 아무런 정답을 또 해답을 해줄 수 없는 종교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들에게 그 다음에 생애가 있다는 것과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만약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의 가르침은 고귀한 철학이나 윤리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좋은 가르침뿐이지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철학이나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악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전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희생적 의인의 죽음일 뿐이며 우리를 구원할 어떤 능력을 증명할 방법도 증거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에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더 좋은 세계, 더 좋은 직위, 더 좋은 환경에 있을 줄 믿었지만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 그들의 모든 수고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40일 가까이 있으면서 그들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증거하며 일생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주시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라고 외쳤고 그러한 정인의 삶으로 그의 일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렸을 때 무서워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다시 사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그의 생명을 걸었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아름다운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거로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부활을 목격한 증인의 선포가 바로 기독교가 시작된 것이고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어떤 부흥도 교회도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며 중심입니다. 부활은 복음의 절정이며 승리의 선포입니다. 부활은 우리 믿음의 보증이고 소망의 근거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속이 없는 빈 껍데기와 같고 십자가의 죽음도 의미조차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어렵게 살았던 한 청년이 정치적 이유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고 말았던 십자가의 사건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와 목적이 분명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실한 근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살리고 오늘을 견고하게 하고 내일을 소망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 말씀의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한 지역을 넘어서 예수님은 많은 자들의 강력한 삶의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여러 마을과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또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들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병을 고치기를 바라고 어떤 이는 예수님 말씀 속에서 진리의 빛을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리들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아들을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또한 형을 만나기 위해서 또는 오빠를 만나기 위해서 또 오빠와 형과 아들이 이제 많은 사역으로 바쁜 것을 보고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 예수님께 전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이 장면은 언뜻 보기에는 단순한 가족 간의 만남처럼 보입니다. 긴 여정을 마치고 돌아온 자녀를 어머니가 만나러 오는 자연스러운 모습처럼 보입니다. 오랜만에 형제를 만나고 가정이 만나는 따뜻한 장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 예수님은 매우 뜻밖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답은 당대의 문화적, 가족 중심적 사회 구조 속에서 매우 파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전통적으로 혈연 중심입니다. 가족 중심의 유대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 간의 관계는 단순한 정을 넘어 율법적 의무가 있고 사회적 책임이 뒤따르는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넘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요, 형제요, 가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앙을 전통으로 또는 습관으로 또한 내가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가족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하나님의 가족은, 새로운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그러한 태생적으로 예수를 믿는 가정에 태어났든지 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교회에 나가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혈연보다 더 깊은 관계, 그 말씀 안에서 하나된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공동체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인 조건이나 과거의 배경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과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상급과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풍요로움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불만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가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복을 받을 수도 누릴 수도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 사건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체, 곧 하나님의 가족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가족, 새로운 공동체를 탄생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말씀대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과 악령에서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지 개인의 영적 회복이나 축복을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관계, 새로운 가족으로 형성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말씀을 지식으로 듣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암송했습니다. 또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의 조항에 전통했습니다. 지식과 지혜로서는 율법에는 능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외쳤던 메시지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믿고 지식으로는 충만했지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믿고 순종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 제자들은 일생 동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부터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일생 동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하기 때문에 부활을 그날 위해서 준비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과 삶이 오늘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행복의 기준도 다르고 축복의 기준도 다르고 삶의 영역도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그 인생은 성공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고 함께 떡을 떼고 서로를 돌보고 복음을 나누는 초대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고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끼리 그냥 모여서 서로 예배하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을 그날에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날 위해서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차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투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랑을 방해하고 사랑을 통제하는 일들을 순복하지 않고 결단하고 대쓰고 맞서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의 아침에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진정한 가족 부활의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부활 주일 아침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야 됩니다.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실패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말로 삶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묻혀졌고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를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가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외로운 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버려진 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만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행하는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부활주일에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새로운 가족이 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시간, 기회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상급과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그리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크게 놀랍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순종하며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기선을 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말씀에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전해주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을 그날을 소망하며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아 교회가 되었고 또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기뻐하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억지로라도 흉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억지라도 멀리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공하고 승리해서 악한 마귀 좋은 일을 하지 않고 성령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게 주옵소서. 이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를 주시려고 죽음에서 부활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고 부활한 기쁨으로 영원한 날을 준비하고 날마다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저들의 걷는 걸음마다 동행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